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2024년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잡념 버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 본문으로 선택하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21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몇 번이나 설교를 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목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 때 4번, 송구영신 예배 때 1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4번 했으니까 5, 4, 20, 한 5년에 1번 꼴로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전에 무언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개념도 들어있고 또 내용 전개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 속에 도스토옙스키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과 같은 아주 깊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러한 체험을 자기의 소설인 백치라고 하는 내용 속에 그것을 표현을 해 놓았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경험이 뭐냐 하면은 사형 직전에 교수형에 처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황제의 명으로 감형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사실 그때 러시아는 짜르, 황제가 통치하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웃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1848년 2월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막 고비를 치닫고 있을 때에 이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 지식인들 중심으로 독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공산적인 사회주의 운동 이것을 책을 열심히 읽고 프랑스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는 짜르 황제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우리도 공상세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러 멤버들 중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 정부를 향하여 그리고 이 러시아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반정부 활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4월 23일에 그 회원들 모두 다가 이제 내란 음모죄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2월 22일에 이 사람들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도열을 해 있는 중에 황제가 보낸 이 시종 무관이 달려와 가지고는 형 집행 정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고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뒤 사흘 후에 도스토옙스키는 그 유명한 시베리아 옴스크 강제 노동 수용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4년 동안 병사로 복무하는 그런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형 직전에 감형이 돼가지고 생명이 부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체험이 이 사람의 심령 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신앙적인 회심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직후에 형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비방과 실수와 나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형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안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을 하고 만든 소설이 백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대반전이 있습니다. 황제가 이 사람들을 진짜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까지 끌고 가고 그리고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를 감형해 주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같은 이런 회심 사건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와 우주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황제의 그런 속임수였긴 했지만은 그런 체험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뭘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늙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자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보았는데 나중에 사라가 얼마나 질투를 했는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얻은 아들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 아무 때나 힌네니 또는 히네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줄 심산이 그 작정이 되었을 때만 힌네니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힌네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미리 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스마엘도 죽은 목숨이 되었죠. 그를 잊고 나서 얼마 안 된 뒤에 겨우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부르는가?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후에 예,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해요. 그것도 힌넨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누구를 이 백성에게 보낼고 하니까 힌넨이 나를 보내소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런 답변을 들으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아주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사람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 짐승이 비둘기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내장을 배를 갈라 다 꺼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이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만은 살을 다 저미는 거예요. 포를 뜨는 거예요. 포를. 그래서 불에 태워 바치는 게 번제거든요. 짐승이야 그렇게 해본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찌 아들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제사 방법으로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는지.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힘내니 하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져서 묻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판단을 했다, 가치 판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때가 되어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낙이 몇 마리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번제 때 쓸 장작도 실어야 되고 종 2명도 동행을 합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본문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엄중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는 것.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입니다. 3일에 걸려 모리아산 아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는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칼은 짐승을 목을 따는 것처럼 아들 이삭의 목을 딸 때 필요한 도구예요. 불은 장작에 불을 붙여서 아들의 시신을 태울 그 불입니다. 불씨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생존 필수품이고 문명의 토대 아닙니까? 그게 동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인류의 문명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거꾸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도구인 불과 칼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들려 있습니다. 뚜벅뚜벅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가다가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부르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에 했던 힌내니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Here am I.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불렀니? 내가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또 성경에는 없지만 칼까지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손수 준비하셨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삭이 아버지를 볼 때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힌낸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차마 발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진 내용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큰 바위 위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일단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장작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아들 이삭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여러분,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갔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예요. 시온산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한참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가파른 길을 자기 몸을 태울 장작을 이삭 스스로가 지고 올라갔어요. 그거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자기 몸을 태울 장작마저도 너끈히 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삭이 아버지의 그 행동을 저지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시느냐고 밀어 제끼고 요즘 같으면은 아마 두들겨 팼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이 내용에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화가들 중에서도 네덜란드 출신 렘브란트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제일 처음에 그린 것이 저 그림이에요. 빛을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어둠컴컴하게 보입니다만은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죠. 이삭은 노란 빛으로, 저게 신앙 깊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빛이 저 노란 빛이거든요. 하여튼 저긴 결박된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 저 그림을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는 채색화가 아니고 흑백 소묘 그림을 이것도 그리고 10년 뒤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 3번씩이나 다른 그림을 표현했다. 또 유명한 화가가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기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을 아이로 그려놓았단 말이죠. 아이로.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에 충실한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였느냐? 샤갈의 그림을 보면 이따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하고 또 답변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또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것. 인신공양, 인신공회.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인류 역사가 꾸준히 행했다고 하는 흔적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의 진노를 풀려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포로나 전쟁 포로나 또는 종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왕의 신하를, 귀족의 딸을,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저 경남 쪽에 남아있는 대가야 시대에도 사람을 이렇게 산채로 죽이는 순장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청이도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여러분, 근데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요,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티. 영어 표기를 화면에 보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티. 이건 뭐냐 하면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인도의 화장 방식은 화장으로 하죠. 화장. 매장을 안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바라나시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화장장이 몇 군데 있어요.
하루 종일 시신을 불에 태웁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부인을 산채로 불에 뛰어들게 합니다. 이게 삿띠라고 불리우는 순장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실. 남편이 죽었다고 자기 몸을 불에 집어 던져가지고 같이 죽는 그런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들아, 그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주변에서 그걸 그렇게 조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삿띠로 죽은 그 과부를 위해서 동네마다 공적비처럼 많이 세워놔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돈벌이가 된대요.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들도요, 삿띠로 죽을 여성에게 결혼 폐물이니 뭐니 좋은 폐물, 좋은 옷을 다 입고 죽으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다 브라만 계급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 21세기 지금도 인도 시골 저 구석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줄기차게 인도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19세기에 이게 중단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지금도 행해지는 인신공양이지요. 예레미야서 1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런 인신공양의 내용이고 또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입다 생각에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할 줄 알았죠. 근데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제일 먼저 환영을 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신앙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내용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는 내용이죠. 다른 해석도 있다 하는 거죠. 이삭의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들어가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총체적으로 지칭할 때 하아케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아케다. 히브리어 아케다입니다만 영어 표기로 저렇게 합니다. 하아케다라. 아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묵다, 결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을 결박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부연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나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너 외아들을 데리고 가라. 나한테 있는 두 아들들은 그 어머니들에게는 모두 다 외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삭 말이야, 이삭. 이게 랍비들이 이 하아케다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냐? 보통은 지금의 예루살렘 황금돔 자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슬람 교인들이 저렇게 모스크를 화려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저 노란색이 다 진짜 금이에요. 다 금. 근데 저 속에는 바위가, 큰 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스크를 부를 때 황금돔 또는 바위돔 그렇게 부릅니다. 저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교인들은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바위 위에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슬람 교인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조명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이성적인 명령에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조가 아니라 바로 아들 이삭이라는 해석이에요. 무리아산 밑에 도착을 해가지고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합니다. 이게 아케다 이야기의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가 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걸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아이라고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이죠. 또 서기 4세기경에는 이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하고 불가타역에서요, 기본적인 해석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 건장한 청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오역이죠, 오역. 우리 성경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부터의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22장 6절,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세 번역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마음으로 함께 걸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하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함께 움직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하드,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함께 움직였다.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삭을 강요하거나 희생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이 결단을 한 사람은 이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22장에 보면 에하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6절, 8절, 19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어떤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둘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함께 그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세기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 네오피티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해설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네가 번제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 아람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잘 그려놓은 사람이 마르크 샤갈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삭이 묶여 있질 않아요. 안 묶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삭이 스스로 누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기 그림의 이삭은 아이가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드러나지만은 이제 믿음의 3대 조상이 되어야 될 이삭의 믿음도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이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렘브란트 그림과 샤갈의 그림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아이로 그렸느냐, 건장한 청년으로 그렸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인 샤갈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 토라를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으로서 비록 유대교인은 아니었지만은 기독교적인 입장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 샤갈 그림 오른쪽 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도 그려놓았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도 저기 나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삭과 같은 꼴로 그려놓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인신공양이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좀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창조와 치유의 심판을 그려놓았던 미켈란젤로가 원래는 조각가이지 않았습니까? 그 성당 천장의 그 회화는 처음 해본 거예요. 그게 미켈란젤로. 근데 그의 조각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베드로 대성당 입구를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보면은 이 피에타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게 다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 얼마나 뭐 옷주름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냥 뭐 이렇게 막 주물러 놓은 것 같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더 중심이냐? 예수님은 그저 아이처럼 조그맣게 조각되어 있는 거 옳지 않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외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아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걸 봐야 된다. 그게 저거예요. 위에서 저걸 내려다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마리아는 형체도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이태리 이야기입니다만은 밀라노 대성당 두오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해요. 엄청난 조각들이 붙어 있는 아마 베드로 대성당보다도 훨씬 더 이게 작품으로 보면 대단한 작품이지요. 밑에서 보면 저래 지붕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붕도 저렇게 멀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안 보이는 곳을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도 집사람이랑 저기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 보았습니다만은 흰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인생을, 세계사를, 인류의 역사를, 우주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이삭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말하자면 속된 말로 작당하고 이삭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시고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